찬양대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지난 금요일 날 수원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항상 겨울이 되면요 불안해요. 체육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고, 또 날씨가 추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항상 해마다 몇십 명씩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저께도 수원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46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의 대형 상가입니다. 지하 1, 2층에는 어마어마한 PC방이 있어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PC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PC방 매니저가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어요. 빨리 1층에 올라가 보니까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와가지고 지하 1층 PC방에 있는 손님들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비상구로 대피하고, 또 아마 경황이 없으면 그대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하 2층까지 가가지고 또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피하세요. 아마 이분이 자기 혼자 살려고 했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났을지 모르는데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지하 2층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빨리 가서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119에다 신고했는데 소방차가 도착했는데 화재 발생한 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빨리 도착한 거예요? 늦게 도착한 거예요? 빨리 도착했어요. 무려 소방차 70대, 관련된 장비 70대, 그 소방서만 온 게 아니라 혹시 여기에 대형 사고 날지 모르니까 주변 소방서 5군데 연락해가지고 소방관 200명, 그래서 결국은 5시간 만에 이 불길을 진압했고 46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작은 불씨는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큰 불길은 아무리 혼자 소화기를 뿌리고 아무리 옷으로 덮고 모래 뿌려도 진압할 수 없습니다.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빨리 대피하고 빨리 신고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지 대형 사고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에 태전동이 있는데 이 태전동이 요즘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태전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도 이 개발 지구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건설 회사에서 이제 그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 이제 땅도 매입하고, 또 시에서는 거기에 맞는 이미 설계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도로 계획도 세워가지고 도로가 나는데 어디로 나냐? 이 교회 한복판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더 받으려고 이 건설회사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 팔았는데 일부 사람들이 돈 더 내놔라. 그러니까 이 대형사가 건설사가 어떻게 했냐? 그럼 나 못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판 사람은 괜찮지만 안 판 사람은 끝내 버티는 거고, 이제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교회는 이미 도로가 나기로 돼 있고, 떠날 사람 떠나 있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광주시 기독교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광주의 교회에 400개 교회가 있는데, 물론 다 참여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서로 같이 부활절 행사도 같이 하고, 또 강산에 모셔서 같이 은혜도 받고, 또 오늘 오후 5시에는 광주시청 앞에서 트리
점등식도 하고 이런 행사를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어떻게 그 건설 회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광주시 연합회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들 이거 좀 제 힘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광주시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시장한테 연락을 해요. 시장님 면담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건설 담당하는 과장님, 부장님 다 좀 데리고 면담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서로 대면해가지고 우리 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교회가 오면 무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교회 대표자가 오니까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전혀 모르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거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경제도 너무 힘들고 교육비 되기도 너무 힘들고 좀 이제 살만했더니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공기라도 깨끗해야지 이거 밖에 나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민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 못 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는데 불이 나는데요. 이게 그냥 조금 나다 꺼지는 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전체를 다 뒤엎어 버려가지고 이분이 집을 애써서 장만했는데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피난처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차라리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서 여기 오이라고 돈도 많이 들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미세먼지 피하려다가 어마어마한 불을 만났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딜 가든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감사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참고서 문제집 보면 뒤에가 항상 뭐가 있어요? 이 답안지가 나와요. 답안지. 그리고 또 어떤 친절한 책은 아예 학생이 모를까 봐 이렇게 풀이 과정도 다 해주는 너무 친절한 해답지가 있어요. 여러분, 쉬운 문제도 답이 있고 어려운 문제도 다 답이 있는 겁니다. 책에 있는 수학 문제는 자신이 실력을 키우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많이 풀어봐가지고 능력을 키워가지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절대 혼자 풀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항상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번 아프면은 그 아픈 사람이 자기가 혼자 집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알려가지고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주변에는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원도 가가지고 또 처방도 받고 또 한번 검사도 해보고 진맥도 받아보고 또 뭐 써주면 그거 가서 약국 가가지고 또 약도 받아봐서 약도 먹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비가 새고 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전기 잘 만질 줄 몰라요. 이거 감전되면 어떻게 하나? 이거 전기가 어디서 오지? 전 잘 몰라요. 저보다 집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집안 뭔 일 나면 형광등 제가 가는 것보다 집사람이 더 많이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누전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불러야 돼요. 전문가 불러야 돼요. 전기 잘하는 분 부른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서라도 전기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체 안에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모든 이 조직과 세포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지체들이 서로 도와야지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건 이 머리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우리 교회를 바로 이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두 지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앞에 보니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해가지고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기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과연 주체가 뭐고 주어가 뭐고 또 누가 하는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성경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메시지 성경, 제가 에베소 4장 16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나와 있는 그에게서라는 것을 우리는 그에게서만 나왔는데 더 쉬운 성경책을 보니까요,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다 몸이 있고 지체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연결시켜주고 세워지게 하는 거 우리 각 지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근원이 되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진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 성경 뉴 리빙 성경을 찾아보니까 또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온 몸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정말로 보람된 게 삶을 마치려고 하면요, 주님께 딱 달라붙은 인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할 때도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있느냐, 이걸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자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께 달라붙지 않은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원하신 거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분량이 달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량이 크면 큰 대로, 분량이 작으면 작은 대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 용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뇌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5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 있다. 5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이 이 뇌에 3만 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3만 권.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책 몇 권 읽으셨습니까? 네? 300권 읽으셨어요? 3,000권 읽으셨어요? 제가 그동안 다 오랫동안 책 사고 또 아버님한테 물려받고 다 모아도 한 3,000권, 4,000권 밖에 안 되는데, 예?
책에 3만 권의 모든 지식이 쫙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뇌 용량을 평균 4%만 사용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4%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용량을 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4%만 사용하고 죽는다. 잠자는데 인생의 3분의 1, 4분의 1 보내고 밥 먹고 놀고 즐기고 만족하는데 반절 이상을 보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아야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도 주시고 작은 것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하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큰 것의 장점도 있고 작은 것의 장점도 있습니다. 한 생명체는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명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크냐, 작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크냐, 작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크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그 생명체는요 줄어들고 소멸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조그맣고 겉으로는 멋없어 보여도요 속이 건강하면요 성장하게 돼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아요. 작아. 볼펜 10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자라면요 사람 키보다 더 크고 나무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크기보다 몇십만 배, 몇억 배 더 크게 되는 게 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작은 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물질이 작다고, 식구가 적다고, 또 은사가 적다고, 가진 것 적다고 절대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어마어마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중에서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 때리는 선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김연경 선수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에 가 있더라고요. 터키. 제가 우연히 TV를 틀어보니까 터키에 또 가 있어요. 그 있는 프로팀이 액자 사바시? 어쨌든 뒤에가 발음이 어려워요. 그 팀에 있는데 아주 잘해요. 왼쪽에서 막 공격하는데 아주 잘합니다. 그 배구공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배구공이더라고요. 우리 카페에 진열되어 있는 배구공이에요. 우리 장혁 권사님이 사업하시는 그 배구공이더라고요. 그 배구공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배구 한 팀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수가? 코트에서 몇 명 뜁니까? 6명 뛰어요. 근데 여러분, 6명이 배구가 키가 커야 된다고 다 큰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팀마다 보니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네? 리베로. 축구만 리베로인 줄 알았더니, 리베로. 그래서 이 리베로 한 역할이 뭡니까? 이 리베로는 보니까요, 스파이크 안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키 작은 줄 알고, 막 무리하지 않아요. 브라킹? 그거 남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그거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 역할이다. 이거 뭐예요? 이 리베로는 공을 어떻게 합니까? 잘 연결시켜준 거죠. 배급하고, 김연경 선수한테도 주고, 또 다른 여자 선수한테도 주고, 또 높게도 주고, 또 빨리 작게 주고, 시간차 공격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또 앞에 안 되면 뒤로 탁 돌려서 뒤에서 백어택 하게 만들고 해가지고요, 연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비도 잘하고. 배구가 높이가 있는 운동이니까 다 키가 크다. 그게 아니라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고 여러 개 연합하는 운동 가운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여러분,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농구도 막 키가 큰 게 좋지만 다 키가 큰 게 아니에요. 가드라고 하는 이 선수는요, 짜리몽땅해도 연결을 잘 시키는 게 막 지휘하고 작전 짜가지고 볼 패스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분량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이루어져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게 다 이루어져서 한국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고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등산복 재질인 고어텍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000종이 넘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포춘지 선정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12년 연속 선정이 되었어요. 2010년 매출액이 26억 달러, 종업원이 9,000명, 전 세계 50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공장의 특징은 절대 대형화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무실, 그 직원의 공장 인원수를 200명을 넘게 안 많아요. 200명을 넘게. 이 회장님이 철학이 뭐냐?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은 그 회사는 나중에 가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서로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그 속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좋은 생각도 얻어오고 또 잘못된 것도 지적해 줄 수 있고 또 서로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면요, 창의력이 떨어지고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도와주고 도움 받음으로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회장님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한 지체가 하나가 자기 혼자만 급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잘 연결돼 가지고 균형적으로 성장을 해야만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기본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연결되고 잘 결합하면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지체가 어긋나서 연결이 안 되고 막히면요, 성장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하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누구예요? 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여러분, 왜 인기가 있습니까? 아마 게임에서 맨날 치고 그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계속 실력 얻게 만들면은 아마 그 인기가 없을 거예요. 계속 이 팀을 막 성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요, 이 베트남 축구 실력이 어느 정도냐? 2012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131등, 2013년도에는 144등, 2014년도에는 137등, 2015년도에는 147등, 2016년도에는 134등. 근데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다 맡은 다음부터요, 게임을 조금씩 이기니까 등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2017년도에 112등, 2018년도에는 100몇 등, 그리고 지난달 순위가 발표됐는데 100등이에요, 100등. 여러분, 150등에서 100등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맨날 치고 잘 나가다가 역전패 당하고 베트남 쌀국수는 많이 먹어도 또 고기 안 먹으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지구력 딸린데 고기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막 장점 살리고 단점 없애고 하니까요, 야, 이 경기력이 향상돼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팀이.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도 한국 사람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베트남 사람 좋아해가지고요, 지금 서로 막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몇십만 명이 더 지금 증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결합해야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한 지체만 아파도요, 그 하나 때문에 다 신경이 쓰이고 같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쳐주고 좋아하는 게 우리 공동체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봉사를 해도 누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연결됨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연결하고 결합하고 몸을 자라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세워지냐?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결되면 자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계속 비판하고 정지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상하고, 난 싫다,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난 중단해야 되겠다, 난 막아버려야 되겠다.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입니다.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안 보는 데서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이것은 불성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톨스토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톨스토이가 대답했습니다. 모른 척 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으로 부족한 점을 다 소화해 버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평가해가지고 평가해서 내년에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또 잘 되는 거 본 적 없어요. 물론 가끔 평가도 해야 되지만 평가한다고 하다 보면요, 결국은 평가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고 가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요? 누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수련회, 더 좋은 모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앞만 보고 가면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모두 다 죄인이고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형벌받을 사람이고 다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부끄럽고 또 제 권위가 깎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지금 만 3년을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이 차를 타고 고향에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 뭐 전국을 다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쫓길 때도 있고 또 막 한 5시간, 6시간 운전하다 보면요, 이 집중력이 산만해가지고요,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신호위반 딱지, 전용 고속도로 침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 정도겠죠. 이 정도. 근데 이걸 바로바로 내야 되는데요, 안 냈어요. 여러분, 놓으면 바로바로 내야 됩니다. 바로바로 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디 딱지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어디 있는지 찾다고요. 당신이 내. 당신 건 당신이 내야지. 그럼 또 잊어버리다 보니까 아니요, 한 3년치가 한꺼번에 날라고, 한꺼번에. 와, 돈이 30몇만 원이 날라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이야, 3년 동안 4번 목사가 법도 잘 지키고 질서도 잘 지켜야 되는데
3년 동안 벌금만 30몇만 원. 빨리빨리 자진 납세해야 되는데 안 내면 번호판 뗀다고 하니까 이대사 내고 정말 나도 정말 너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많이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율법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립니다. 옆에 있는 제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이에요. 야, 그 돈이면은 근로자 1년치 월급인데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데 그 아까운 것을 시집갈 때 쓰고 아니면 좀 남은 거 구제할 때 쓰지 왜 그것을 예수님한테 헛되게 버렸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뭐라고 하셔요?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야,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 이름이 기억될 거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사치하고 낭비하고 한꺼번에 다 그 몇천만 원 부었는데 왜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 일 하는 거 중요해요.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하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야, 그동안은 율법대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열심을 내어가지고 나의 신념에 반대되는 사람을 다 잡아들였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냐. 그래서 내가 재물을 사용하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주는 거고 바치는 겁니다. 손해보고도 기쁜 거예요. 손해보고도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본 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헛된 시간이에요. 낭비 시간이에요. 더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주말이니까 좀 늦잠도 푹 자고 또 여가 생활도 좀 하고 또 더 좋은 데도 좀 가고 친구들 좀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뭐 헛된 시간인데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까? 가장 사랑할 걸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웃으셔야 돼요. 늘 웃으셔야 돼요. 저도 회개해요. 항상 웃고 다녀야 되는데 뭐 준비한다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냉랭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웃어야 됩니다. 월요일 날은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월요일 날은 왜 웃어야 돼요? 월요일이니까 웃어야 돼요.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날은 왜 웃어요? 어떻게 웃어요? 화가 나도 웃어요. 화가 나도 웃으라고. 화. 수요일 날은요, 수시로 웃어라. 목요일 날은 목이 터지도록 목숨 걸고 웃어라.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어라. 토요일 날은 토할 때까지 마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토할 때까지 웃어라.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이런 단어도 있어요. 주구창창 웃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구창창 웃어라. 계속 웃으란 말이에요. 추운 겨울밤에 한 사람이 큰 대야에다가 고순도치대를 담아가지고 밖에 내어놓았어요. 영하 20도,
그 혹한 겨울 속에 놓아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이 어떻게 돼요?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한 곳으로 추우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따뜻하다는데요.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침을 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옆에 있는 고슴도치를 막 찌르게 되는 거예요. 따뜻하긴 따뜻한데요. 아프네 보니까 자기 몸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다시 흩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아프진 않은데 이제 어때요 또? 추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내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주인이 그 다음 아침 마당에 나가보니까 고슴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반절은 얼어서 죽어 있고 반절은 피 흘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동체와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깨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잘났대요. 나한테 뭐 상처 주거나 대하면 그냥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전부 다 자기중심이에요. 사랑이 그립긴 그리운데 부딪히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요,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혼자 있으면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요, 다 백전백패한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자, 나 혼자 예배 드리자, 나 혼자 살아가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보다 30년 먼저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요, 일본 교회 가보세요. 정말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풍토가 틀려요. 한국 사람의 장점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야, 이거 된다. 너무나 바꿔서 문제지만 어쨌든 잘 모여요. 힘 합치자. 모이자. 야, 잘 된다. 야, 교회 모이자. 모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어떻게 믿어요? 원래 최초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꼭 교회가 필요하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면 돼요? 우리 가정끼리 몇 가정 모여가지고 마음의 만상기 잘 드리면 질적으로 더 높아지잖아. 교회 가다 보면 막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오고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돼. 어떻게 이걸 다 해. 우리 마음에 맞는 몇 사람끼리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구성해. 10명, 20명 드리다가 또 뭔 일 생겨가지고 한 가정 빠집니다. 또 한 가정 빠집니다. 한 가정만 남아요. 한 가정만 온전히 갑니까? 아빠는 이래서 빠지고 엄마는 이래서 빠지고 자녀는 어디 유학 갔다고 빠지고 빠져요. 나중에 혼자 남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편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결과가 없는지 몰라요. 미국의 옛날에 억만장자 하워드 휴어즈라는 분, 뭐 20몇 조를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이 재벌의 사인이 뭐예요? 영양실조. 사람을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이놈이 보면 사기칠 것 같고 내 돈 빼돌릴 것 같고 이놈한테 맡기면 뭘 가져갈 것 같고 이 경비원도 못 믿고 같고 보디가드도 못 믿을 것 같고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누가 음식에다 이거 독타는 거 아니야? 날 한꺼번에 안 죽이고 서서히 죽이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항상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과 은사보다도 서로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끼리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믿지 않는 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장 추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가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 있고 아무리 훈련 받아도요 공격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의심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자꾸 도전하고 흔들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해주는 접착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서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어려워도 바로 이 주님의 몸의 신비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연결시켜주는 아름다운 여러분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